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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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네니요. 재밌어요? 학교가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교회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까지도 교회 재밌다고 많이 전도하면서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요번 주도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사순절 맞아요. 사순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네, 사순절은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 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웃으면서 더 기뻐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위대한 이야기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 나는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보며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과를 섞여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다들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더 기쁘게 찬양 같이 하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일어나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그는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보며 위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다 같이 또 톱붙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저번 주에도 했는데. 저번 주에도 했다는데? 응. 괜찮아요. 말해봐요. 맞는 것 같은데? 뭐라 했지? 네,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그 마음을 담은 메시지예요. 네, 이것을 더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들리길 원합니다. 네, 다시 찬양하도록 해볼게요. 하늘을 보면 웃음이 나죠. 예수님은 언제쯤이면 오실까. 내 주님 오시면 나 주님 품 안에 나가 안기고 싶어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다같이 마라나타 내 주님께서 오시면 내 주님께로 신나게 달려가겠네. 주 향해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예수님. 마라나타 오소서.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면 웃음이 나죠. 예수님은 언제쯤이면 오실까. 예수님 오시면 나 주님 품 안에 나가 안기고 싶어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왕이신 예수여 여러분들 목소리 더 크게.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면 나 주님께로 신나게 달려가겠네. 주 향해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예수님. 마라나타 오소서.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이 들었기를 믿습니다. 네. 다음 우리는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아껴주시고 항상 사랑하세요.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말씀 외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관계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봄과 함께 새 학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저희의 성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지난 일주일을 생각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아는 뜻과 지식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선생님이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고개를 들어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 찾으세요. 기다려 주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찾고 읽었다고 덮으면 안 돼요. 설교 중에 가서 같이 읽어야 되니까. 자, 다 찾은 것 같은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자양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봄이 됐으니까 옷도 좀 가벼워졌고 밖에 걷는 길들이 좀 편해졌죠? 네, 봄이니까 이쁜 것이 피어날 때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쁜 것이 가득 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거 성령의 9가지 연애가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아이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바디메오. 바디메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 무슨 누구의 아들. 그럼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웃기죠? 이름이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불려지기도 하죠. 한때 이름은 모르니까 어느 집사님 딸, 어느 집사님 아들, 어느 장로님 딸, 어느 목사님 아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것은 아직 이름을 모를 때, 그 부모님과 더 친분이 있을 때, 때로는 그 부모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일 때, 유력자일 때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본인 이름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연우를 내가 목사님 모를 때
누나를 먼저 알았거든요. 그 지원이 동생. 근데 지금 연우를 아니까 지원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연우라고 부르죠. 근데 계속 내가 지원이 동생 그래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이름을 알았으면 관계가 됐으면 계속 그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디메오는 계속 커서도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불렸어요.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을까? 우리 한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아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이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 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길래 이름까지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보통 안 좋아하는 사람 할 때 이름 별로 안 부르잖아. 걔 있잖아, 누구 하는 애 있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힘든 일인데 2000년 전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볼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 평생 그의 직업이 뭐가 될까요?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너의 직업은 정해졌어. 뭐? 구걸하는 거.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앉혔다가 저녁 때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침에 사람 많은 곳에 앉았다가 하는 것 뭐? 구걸. 일평생 내가 할 일은 구걸.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고 평생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거 힘들겠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이쿠 어떠다가 아이쿠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네? 그러면 분명히 저 집안에 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래서 벌 받으니까 태어난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를 보았기에 네가 그 집안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등식이 설명이 돼요? 죄인. 이거예요. 자, 죄인을 바라보면 시선이 따뜻하겠습니까? 차갑겠습니까? 차갑죠.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물어보겠죠. 저 사람 왜 눈을 못 떠요? 날 때부터 누군가가 죄를 졌어. 저 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벌 받은 거야. 동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좀 돈을 줬겠죠. 대부분의 시선이 그거였어요. 바디메오가 가장 힘들었던 거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힘듦이 그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죄인이다. 이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많이 태어납니다. 이 당시보다는 많이 그래도 사회가 좋아져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거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이래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특별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나를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걸 원하는데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쳐다봐요. 혐오스러운 존재. 좀 더 과감히 표현하면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학교예요. 마을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 세워주세요. 막 학교 세워주죠. 근데 그 학교가 장애인 학교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해요. 길을 쓰고 데모하고 학교가 들어오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장애인 학교를 혐오 시설로 보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우리 동네 수준 떨어진다.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
장애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를 특별히 배려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바라만 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장애인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를 여러분들 안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안경을 낀 건데 안경을 낀 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으면서 목발을 짚은 거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래요, 맞아. 장애가 있으니까 이거 안경 낀 거거든요. 안경을 낀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바디메오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일평생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할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꿈이 있죠? 내가 지금은 어리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꾸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일평생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구걸하는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아침에 가서 손 벌리고 다음날도 손 벌리고 이렇게 다음이 내 생일이 좀 더 나아질까?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은 그에게 사치예요. 그것은 그에게 망상이에요. 누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지며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어요. 되게 불쌍하고 애처롭죠. 근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그에게 아주 작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누군가에게 가면 앉은 사람이 일어나게 됐대. 누군가에게 가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일어나게 됐대. 누군가에게 가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됐대. 누군가에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 그가 누구? 예수. 사람들의 소문, 얘기 속에 왜냐하면 그 구걸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겠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면 나도 예수를 만나면 앞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소망이라고는 꿈꿔볼 수 없는 사람에게 작은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들린 거예요. 만나고 싶겠죠? 당연히 만나고 싶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예수께로 데려가 줄 사람도 없어.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그래도 그 소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처음으로 생긴 아주 조그만 희망이거든요. 소망이거든요. 만나고 싶겠죠? 구걸하면서도 늘 예수만 볼 수 있다면, 예수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꿈을 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가 시끌시끌해져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큰 길이에요. 근데 막 시끄러워요.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왜 오늘 무슨 날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유난히 시끄러워서 물어봤어요. 보이진 않으니까 사람들 저기요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물었는데 예수가 지나갔다. 아마 그 사람 그 말이 온몸에 전율이 돋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가 지나갔다. 예수가 이 근처에 있다. 그런데 갈 수는 없어. 보이진 않아.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만나고 싶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앞에 눈 감고 있는데 앞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야죠. 어떻게 불러요? 구걸하듯이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불쌍하게 불러요? 아주 크게 부르겠죠. 우리 47절 10장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드디어 그 소망이, 그 보잘것없는 소망이, 아니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을 큰 소리로, 여기서는 한 번으로 부르진 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이지만 이 사람이 한 것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 사람이 평소에 구걸할 때 소리 질러 보지 못했던 큰 소리로 떨림으로 불렀을 거예요. 계속. 아마 응원할 때, 여러분 축구나 야구 응원할 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러죠. 마치 목이 터져 나갈 것처럼, 다음은 말하지 않을 것처럼, 막 다음에 말이 없어 나 오늘만 말하고 말 거라고 할 때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살려달라고. 이 사람의 외침은요, 돈 달라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짜 다급하게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적 있어요? 진짜 위험한 고비에, 없겠죠. 앞으로도 없길 바랍니다.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외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아차, 여기 바디메오가 있었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조용히 안 해. 상황을 볼게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할 때 좀 조용히 해야 돼요. 고기가 놀라면 도망간다니까. 그런데 누가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낚시를 하다 말고 아무리 귀한 물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구해줘야 되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낚시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조용히 안 해? 나 지금 고기 잡잖아. 나 고기에 집중하는데 조용히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이 안 되죠. 아니 잊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으면 여기 바디메오 맹인이 있었지. 예수님이 얘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잊고 있다라도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 이 사람 맹인인데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봐야 되는데, 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 성가시기 너 짜증나게 시끄럽게 왜 그래? 이런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이 악해서 그만큼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죄인 주제에 시끄럽게 감히 예수님 전화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비켜 있어. 이런 무시, 그런 존재였어요. 바디메오는. 아프겠죠. 나는 아파서 살려달라고. 이때가 아니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러면 기죽었을 것 같아요. 아차, 나는 안 되는 죄인이었지.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지. 라고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달랐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이 짜증에 섞인 목소리로 그를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울부짖는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었으면 좋겠죠? 들어야죠. 4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거였어요. 네,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외침이거든요.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시고 사람을 부릅니다. 오라고. 바디메오는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 눈을 감은 상태에서 부르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그 사람의 손을 탁 잡고 얘기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을까. 주님이 들으셨구나. 아직 아픈 못 보는 상황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뜻이 용기를 내라는 뜻도 있어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기도하죠. 주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뻐 뛰어나갑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 나갈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걸리적거렸을까요? 아주 귀한 옷이 걸리적거리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죄송합니다. 여기 51절에 앉아주셨어요. 50절이 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이라는 것은요 비싸요. 예를 들어 목사님 이 옷을 전당포에 맡긴다고 돈을 쳐줄까요? 안 쳐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이 아주 비쌌기 때문에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가난한 사람의 옷이라도 옷은 꽤 고가였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나가려고 하니까 옷이 걸리적거려요.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을 때 걸리적거리겠죠.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혹시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 예수님께 못 나가고 나랑 놀자고 하자고 합니까? 버리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게임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맴돕니까? 핸드폰에서 게임 지우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방해되는 게 있다면 버리는 게 유익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히 버리시고 주님께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고 보니까 맹인이야. 이 아이가 앞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안수기도 해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아시죠? 제가 힘든 거 아시죠? 입 벌리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너도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입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주님께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감히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소원?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유롭죠.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담 하는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 자, 눈 뜨기 전에는 만약에 이런 상상하잖아요. 내가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어 했을까? 가족? 또 여리고란 도시는 아름다운 휴양지였거든요. 아주 좋은 동네. 볼 것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5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간 곳은 예수님이었어요. 가족에게로 간 것도 아니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것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왜? 예수님 안 따라가면 다시 눈을 멀어지게 될까봐, 예수님 안 따라가면 다시 내가 거지 생활을 하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으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거예요.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씩 자랄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강도가 세져요. 지금은 부모님 있고 선생님 있고 어른들이 있어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보호막이 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혼자 그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때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끝이구나 절망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누구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예수. 거기 가사가 뭐라고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 찬양하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죠. 근데 그 기도에다가 곡조를 담았어요. 찬양으로 하게끔. 그러면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즉 찬양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주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셨으니 우리 일어나서 이 주님의 이름을 바디메오가 불렀던 것 같이 간절하게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여러분 좀 더 크게 부를 수 있어요. 마스크 있어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조금 너무 얌전히 부르는 것 같아서 크게 부를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 부르시는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기뻐하시면서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안 부를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찬양 안 할 거잖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를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데 그렇게 부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여기서 말고 집에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 보기에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게 안 하니까 여기서라도 다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압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일평생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죄악길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주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그 귀한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물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의 예배도 훈양하여 주시되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예배 안에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옆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남은 그 일평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자연교회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